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쌍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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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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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 우리 이곳에 생명샘 서사나 찬양할 텐데 위에 좀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심평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솟아나고 구원의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찬양인데도 참 가사를 잘 썼고 복음의 깊이가 있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일본 찬양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 저기 있는 메소스에서 태국에 있는 찬양입니다. 태국 찬양인데 예수 때문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셨네. 예수 때문에 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자리에 앉으시고 유종근 목자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시어 저희들 주의 자녀로 칭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크고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은 주를 향한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눈길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 풍조를 쫓아 불순종의 길을 걸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심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심평교회가 되게 하시며 목장을 통하여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10명 이상의 등록하고 세례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심평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며 함께하는 교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아픈 한부 연약한 부위마다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며 주님 말씀 준비하실 때 사단의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말씀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 받는 저희들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저들 앞에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 간증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항상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나서 또 생명의 삶을 끝나면 새로운 삶이 끝나고 또 경건의 삶 공부가 끝나면 항상 있고 그렇죠. 또 세례 받으면 세례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 간증 박신근 형제가 할 텐데 이번 간증은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원 간증문 써기가 있습니다. 그 간증문 쓴 것을 갖다가 오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타직 목장 박신건 형제입니다. 현재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숙제에 구원, 신앙 간증문 쓰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간증문 쓴 사람은 모두 성도님 앞에서 간증해야 한다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늘 궁금하고 불안했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예수님이 계신지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옥 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부족하지만 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자 합니다. 성경 읽기를 습관화하고 기도도 생활화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함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의 결심과 다짐이 꺾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맞습니다. 어색할 텐데 어쨌든 간에 잘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시간 양동만 우리 형제님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서울 출타하는 바람에 다음 주로 순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자리에 언제 한번 서겠습니까? 그죠? 우리 목자님들은 이제 대표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은 간증 순서입니다. 간증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삶 공부 하나 마칠 때마다 간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그 직장이나 그런 회사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이력서죠. 이력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력서에 내가 나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스펙 쌓기를 하죠. 그죠? 뭐 영어 토익 점수가 얼마니,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니, 또는 내가 어떤 경력들이 있는가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정말 우리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유명하거나 또는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의 추천서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죠?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육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이력서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이력서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이력서 보고 내가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 골라서 뽑아내겠다는 것이죠. 좀 서글픈 현실이지만은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목회자들의 학력이 나올 것이고 또 고향이 나올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 공부를 했는가, 석사학위가 있느냐 또는 박사학위가 있느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막 그런 것들을 따질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분에게 추천서를 받아오십시오 합니다. 제 평생에도 딱 한 번 추천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구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평소 존경하던 분에게 가서서 목사님 이력서를 내는데 추천서가 필요한데 하나 써주십시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가져가 써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간단한 추천서예요. 겉으로 보면 약간 좀 성의 없다 싶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 추천서를 받아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딱 몇 줄만 적어놨어요. 이렇게 딱 해놔요. 박은환 목사님은 제가 6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믿을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짧은 문구였는데 너무나 크게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써주신다면은 과연 그 추천서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을까요? 나를 평소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나에 대해서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뭔가 그 내용을 쓸 때,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이력서를 쓸 때 그 이력서 안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그 이력서에는 또한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그러한 이력을 쓰라면 무엇을 써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쓴 그 이력서와 나를 잘 아는 분이 써준 그 추천서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거나 비슷해야만 신뢰가 가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나는 이런 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입니다. 내가 나의 이력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기 소개서에다가.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를 잘 아는 분이 에이 저 사람 참 게으른데 저 사람 열정이 어디 있어? 완전 직업적으로 사역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력서는 에베소 장로들이 아는 바울과 똑같아. 추천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와 있어요. 에베소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밀레도에서 지금 배를 타고 이제는 복귀를 하고자 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자 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에베소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베소에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회를 했었어요. 얼마나 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 밀레도를 떠나면 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이미 바울의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웠기 때문에 요즘 평균 나이 60이면 청춘이죠. 그죠? 그러나 이 당시는 완전 이제 곧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 지역과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너희 장로들이다. 내가 가르치고 세워놓은 너희들이 가르치고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부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별 설교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첫 마디가 뭐예요?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헬라 원문에는 뭐라 해야 되나? 히메스 에피스타스테라고 뭐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돼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했지만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다 들어있어요. 인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히메이스라는 단어 빼도 에피스타스테 하면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돼요.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히메이스라는 단어 주어를 딱 잡아 넣었어요. 이럴 때는 강조예요. 강조. 여러분도 알고 있다. 당신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자리로 딱 끌고 온 거예요. 이 단어를 갖다 동사를.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똑똑히 받지 않느냐. 너희가 산 정인이다. 그래서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여러분은 제가 이 교회에서 12년을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알잖아요. 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쭉 살펴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강제로 당한 여러 시험 중에도 참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겼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 눈물, 인내, 그리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것을 너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이런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사역했다. 나의 이력이다 이게. 그리고 너희들은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에베소 장로들 너희들이 특히 더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알지? 맞지? 그러니까 이력서와 추천서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진짜 진실한 목회자일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와 일치할 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삶으로서 써내려가는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알고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봄으로써 나를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써내려온 이 이력서는 말로 쓴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서 써내려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내 전 삶을 통하여 써내려온 이 이력서를 너희들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력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의 이력서를, 신앙 이력서를 한번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력서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저는 또 무엇을 기록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이력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사역했고 어디에서 거쳐서 부목사실을 했고 강도사를 했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뭔가를 했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이런 걸 적어 놓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이력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으로서 써내려가야 할 그 이력서에 어떤 삶의 기록이 들어가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성도가 삶으로 써내려온 이력서에는요,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 그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글 번역이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요. 나는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들과 내게 당한 시험들과 더불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겼냐? 헬라어는 메타, 영어로는 with라는 단어를 쓰죠. 더불어. 어떻게? 겸손을 더불어 눈물들과 함께 내게 당한 시험들과, 원어상에는 솔직히 참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게 당한 시험들. 그러니까 나의 사역에는 내가 주님을 섬길 때는 언제든지 겸손함이 있었고 눈물들이 있었고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시험들을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견뎠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약간 의역을 해서 참음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 넣은 것이죠. 나는 주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나는 모든 겸손을 섬겼습니다. 모든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 시험들에도 좌절하지 않냐고 참음과 인내로 나는 주를 섬겼습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력서에는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나? 제일 먼저는 모든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항상 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역이든지 무슨 상황에서도 나는 겸손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늘 겸손하게. 근데 실제로 우리는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너무나도 교만해요. 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력서에는 끊임없이 나의 스펙들을 기록한다. 나는 토익이 몇 점이고 나는 영어 또 여러 가지 언어를 한다. 또는 나는 뭐 유학을 했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 나는 이런 것들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겸손하게 나를 섬겼냐. 너는 어떤 태도로 나를 섬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의 이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신평교회를 목회했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큰 교회를 목회했다는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네가 그래 목회 현장에서 어떤 그런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는 어떻게 나를 섬겼는가?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예, 주님, 저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 이건 누가 그랬지? 그러면 제가 했어요. 그 아이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건 어떻게? 누가 했어? 몰라요.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거 했어요. 요거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아이고야 마지못해서 칭찬을 해줘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 아이 그래 멋있어. 그래 막 그래. 또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 맞춰줘야 띄워줘야.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역할 때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을 섬겨? 내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위하는데. 근데 주의 은혜가 나를 감싸 안으니까 내가 남을 위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것을 했지? 나도 안 돼. 그런데 되어 있다는 것,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면 좀 수준 낮아 보입니까? 저 왜 저래?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건 나 정도는 좀 돼야지 하는 그런 교만이 싹.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요. 야, 네 힘으로 그리 됐나?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내가 도와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 자꾸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해지려면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를 많이 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늘. 왜? 지 잘난 맛에 다 한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겸손하면 계속 감사를 해요. 아주 사소한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때문입니다. 그걸 자꾸 감사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역자들은 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 목녀들의 고백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종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하여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쓰셨다면 더 큰 열매를 맺었고 더 큰 일을 하셨을 텐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종의 고백이란 것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섬긴다. 주를 섬긴 것이라 했잖아요. 그게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헬라어에서. 나는 주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섬기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둘레우. 둘로스 하면 종이잖아. 둘로스, 종이잖아. 결국 뭐냐? 이 단어 자체가 종이 된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는 것은 누군가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둘레류온 토 키우리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종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종이 무슨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이 무슨 자기가 이런 걸 했다고 떠벌릴 수가 있어요? 종은 다만 주인이 이거 해보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저거 해? 예. 너 나무 해와? 예. 나무 해온 거예요. 와, 나무 잘했다고 해서 지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 네, 오늘 밭 깔아. 예. 밭 깔겠습니다. 밭 잘 갈았다고 해서 지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그렇게 종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 종은 없어요. 종에게는 권리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주님의 종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장을 섬겨 나갈 때 늘 나는 종이다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에요. 종은 권리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요. 그렇죠? 또 겸손해지려면
생명의 삶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 왜 순종하지 못하냐? 자존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에고 프로블럼, 에고의 문제다. 내 자아의 문제다. 그럼 이 자아와 자존심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순종. 누구에게? 나보다 못한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보다 지식적으로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배운 것도 덜하고 사회적 명성도 내보다 덜한 그런 사람의 말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아닌다 싶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 가장 중요한 우리 단어가 있잖아요.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합시다.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것과 왜 싸워?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 자꾸.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크게 큰일 날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해야 돼? 그럴 때 내보다 못나 보이고 내보다 좀 덜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장을 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내 자존심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친히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물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버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삶 공부하는 제 1기팀들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하라? 섬겨라. 섬기다 보면 겸손은 자연하게 되어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의 이력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님 때문에 주님 일을 하다가 눈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은 참 많이 울죠. 목회자들은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다 보면 흘리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아픈 현실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같이 아파하는,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목회자도 같이 해야 안 좋은 거죠. 막 그런 것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막 성도들이 암이 걸리고 막 큰 질병에 걸렸는데 그냥 손만 한번 잡고 그 기도만 하고 돌아왔을 때가 막 뒤통수가 그냥 뜨끈뜨끈해 그냥 막 그냥 뭔가 마음이 답답해요. 그냥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는 순간 다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목회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 안 그래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은 다 나아버리면 그만큼 쉬운 목회가 어디 있어?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해주면 중보기도 해주면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 버리면 진짜 신났겨요 목회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싶어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울게 되어지고 아파하게 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안타까움의 눈물들이 참 많죠. 저 성도가 저렇게 하면 안 된대. 지금 저 자리에 서서는 안 된대.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고 저리 가야 된대.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새벽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답답한 것 때문에.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오해 때문에 때로는 또 목회자는 우는 경우들이 참 많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제 인생에서 참 마음 아팠던 때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1년 됐을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데 그랬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대체 뭐냐? 우리가 예배를 자꾸 빼먹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 이유 가운데 스포츠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테니스를 치고 그 테니스에 빠져서 오전 예배만 참여하고 오후 예배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 예들을 몇 가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담임 목사님한테 불러가지고 왜 박 전도사가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교회를 떠나겠다. 왜 오겠더라? 그 집사가 하필이면 오후에 테니스 치러 다녀. 테니스 치러.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다니고 오후 예배는 안 다녀. 박 목사가 자기를 찔렀다고. 전도사가 자기를 갖다가 막 했다.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제가 어제 그 사람을 타깃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것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전도사 설교 때문에 그랬다니까. 차라리 담임 목사 설교 때 그랬다면 뭐 괜찮겠지만 전도사가 설교 잘못해가 성도 안 하는 게 담임 목사가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참 답답하지. 근데 내가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교회 가려고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하나 딱 건덕지가 된 거야. 그걸 이유로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실제는 저와의 관계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관계였는데 제가 그 사람을 그 주간에 신방을 해서 찾아갔거든요. 중고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사에 집사님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러시냐고. 근데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요. 실은 목사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막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그렇지만 그죠 그런 것도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항상 그런 쪽으로만 받아들여. 그러면 참 답답한 거죠. 가슴 아리를 하죠. 피멍이 들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그날 여름에 너무 더워서 마을 고목나무 아예 다 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고목나무를 한 뒤를 탁 치다가 쏙이 다 비어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니도 목회했나? 쏙이 다 타가지고 다 빠져버리네. 이게 목회가 이게 결코 쉬운 거죠. 목자 목녀들은 어떠합니까? 목자 목녀들이 목원을 섬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 많이 당하잖아요. 제가 하도 목자들을 보고 목녀들을 보고 잘 섬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목자 한번 섬겨봐. 목녀님 왜 그렇게밖에 못 섬겨? 나를 좀 잘 섬겨봐. 이런 쪽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는 거지. 목장을 이끌어가는데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눠보라면 맨날 똑같아. 에이 뭐 범사에 감사하지 뭐 자꾸 그거 물어봐서 뭐. 근데 넘어가자. 아이 그래도 한번 감사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아이 됐다. 그때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 목녀는 어때? 마음이 참 답답하죠. 그죠? 기도 제목 내라면 기도 제목 없다고. 기도할 것도 없고. 같이 전문가가 협조가 돼야 사역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순수해가지고 예라고 마음 때 또 왜 이 시간에 목사가 물었는데 예라고 큰 소리 쳐봐. 쳐봐라 우리 목자가 지금 예라고 했다. 또 이번 주 목장 가가지고 완전 뜯겨. 우리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때 아주 큰 소리로 예하대요. 미치는 거죠. 그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참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목자 목녀들이 흘리는 눈물.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요즘 목자 목녀들이 조금 꼬셔. 왜 꼬신지 아십니까? 그래 너가 한번 당해봐야 목사 마음을 알지. 그래 이제 목사 마음을 좀 알겠지. 목사 사모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겠지. 너희들도 그래 한번 당해보니까 알겠지. 에? 그래서 목자 목녀 몇 년 하고 나면은 한결같이 고백이 뭐예요? 이제야 목사님 마음을 알겠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알겠다.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주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 주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세상의 부당한 비난 앞에서 가슴에 몽우리들이 맺히잖아. 그죠? 요즘 제 메스 때문에, 정명석이 때문에 우리 가슴에 또 몽우리가 맺히잖아. 저는 사이비 이단들이 한번 나오고 들통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목사가 얼마나 욕을 얻으면 그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목사는 의문의 1패, 2패, 3패를 당하고 시작을 해요. 막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마다 목사라는 거 알면은 이상하게 눈 흘기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마음이 주눅이 막 그렇잖아.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신앙이 이렇서에는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맺힌 핏몽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이력이 없으면 큰일 나. 내가 대도된 예수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시험을 꾹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죠. 버티는 것이요. 신앙은 뭐다? 버티기다. 주의 말씀 붙들고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이력이 여러분이 기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에 바로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것, 정말 겸손함으로, 눈물로서,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섬겨가는 그 신앙 이력이 기록들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삶으로 써내려온 이력서에는 영혼을 위한 헌신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이 읽으시오. 시작. 아멘. 제가 원래 성대가 참 강한데 최근 2주 동안 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우리 조영아 사모 같은 경우는 성대 지금 결절이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하고 있고. 막 그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아침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에 대한 발버둥의 이력이 없으면 그건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탈락. 아니, 여러분이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낸다면 그거 다 탈락이다. 탈락. 다 X.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신앙의 이력은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땅에 있을 때, 그 직장에서, 네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려고 했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공중 앞에서 대중 설교를 통해서 또 각 집을 일일 신방하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토요 기도회 시간에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찾아. 그래서 핵심 단어는 찾아. 구원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만 내가 구원한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여리고로 찾아 들어갔다만 들어가. 의도성을 가지고 그곳에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있으니까 찾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찾아 들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음을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어쩌다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꼴이야.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가다가 한 사람 나한테 걸려. 교회 가고 싶거든. 잘 됐다.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이것도 죽네. 기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밖에 안 해.
실제적으로 한 영혼을 찾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심령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 안에 VIP들이 있어야 돼요. VIP들이. 그 VIP를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섬기려고 해야 돼요. 섬기려고. 그렇죠? 바울은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리가 없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보내받은 선지자일 리가 없다. 근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너 죽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뚜껑 열리죠.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똘마니들이 와가지고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모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핍박을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갖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암살 시도를 하고 죽이려고 핍박을 했잖아요. 헬라인들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섬겨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에요. 헛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자존심이 가장 상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걸 갖다가 누군가가 틀렸다라고 해요. 그거 아니다. 에이, 그 잘못하는 게다. 니 틀렸대. 그럼 기분이 팍 상해. 니 뭐라 했노? 지금 내 말에 딴지 거는 기가. 내 말을 못 믿겠다 이기가. 이게 진짜 못됐네. 니하고는 절교. 앞으로 안 사겨. 가까이 오지 마.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한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때예요. 근데 바울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에베소에서는 그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추앙하고 그 아데미 여신은 가짜배기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돌멩이를 들죠. 죽이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일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내 생명 떼놓았다라는 거예요. 떼놓았다. 그렇죠?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에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발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다 오셨어요.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했어. 근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한 번도 VIP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없고 한 번도 VIP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뭔가 섬기려고 한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채점을 하실 때 빵점이에요. 빵점은 아니겠다. 왜?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눈물 흘린 것이 있다면, 내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참고 견딘 것이 있다면 플러스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존재 목적인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란 사실을 몰라요. 전도를 왜 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합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왜 전도해요? 남의 교인 뺏어오면 되지. 수평 이동 다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남의 교회 벽돌 빼와가지고 내 교회 벽돌 쌓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오히려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을 치는데, 아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내 교회 지금 부흥했다고, 내 교회 지금 크게 지었다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눈물이 있다면 남의 눈물도 같이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한 아픔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마다 반드시 VIP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떻게 또 VIP를 섬겼냐고, 한 주간 살면서 그 VIP 한번 만나보셨어요? 어떻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라도 좀 해보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저기 영혼권에 도움이 되면 yes, 영혼권에 방해가 되면 no. 우리가 찬양색을 앉지 않는 이유도 간단하게 단순하잖아요. 왜? 내가 한 명이라도 데려오려면 내가 찬양대석에 있어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데려와는 거는 니는 세중석에 앉아, 나는 찬양대석에 앉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도와주면서, 그게 영혼권에 도움이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같이 앉아서 해중석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가 삶으로 써내려온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는 삶으로 써내려 가야 돼요. 내가 뭐를 했다.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고, 내가 뭐를 하고 있다.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삶으로서 어떻게 나의 신앙의 이력을 써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력서에 대체 뭐가 기록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 섬기면서 나의 겸손함, 정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처복정시키고 나의 교만을 처복정시키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삶으로서 주를 섬긴 이력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 있는가?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눈물샘이 터지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 돼. 얼마나 인내하고 버티고 있느냐? 조금만 뭔가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휘청휘청거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 발이 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발이 아름다고 해요? 아름답도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발이 아름답다고 해요?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입니까? 어디? 박신건,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고? 잘 모르겠나? 내가 곱슬머리를 얼마나 멋있는 걸 남겨주는데 자신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보통 하면 우리가 눈이 이뻐요. 앵두 같은 뭐 하고 뭐죠? 아이고 나 귀가 예쁜데 내 발이, 근데 발이 예쁘다 소리 잘 안 해. 발이 예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요? 구두 파는 구두씨, 그렇죠? 구두 파는 점원들만 내 발이 예쁘다 해. 안 예쁘다 해.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 아름답다라고 해요. 아름답다. 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생긴 상처, 그리고 발 냄새, 또 군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한테. 우리 지난주에 세족식을 했어요. 경건의 삶 일기팀들 하면서 섬김훈련을 하게 돼요. 세족식을 하는데 소감들을 묻는 가운데 제가 그랬죠. 발을 유심히 만져보라고. 발바닥도 만져보고 발에 상처가 없는지 굳은 살이 없는지 만져보라고 했죠. 왜? 그 사람의 인생이 발에 있기 때문에. 그 발을 만졌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그 나이테가 다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면 부모님의 손을 만져보시고 발을 꼭 한번 만져보십시오. 자녀들은 그것을 만졌을 때 비로소 내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참 나를 섬겨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죠? 여러분의 발에 새긴 그 군살은 뭐 하다가 새겨진 군살입니까? 예, 목사님,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생긴 군살입니다. 예, 어디든지 그냥 놀러 다니고 저 좋은 산에 등산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생긴 군살들입니다. 부끄럽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거? 예, 내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면서 생긴 군살이,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뚱땡이 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호박벌, 그죠? 신체 구조상으로 날 수 없는 벌이잖아요. 이는. 그런데 어떻게 날았어요? 자기 자신이 한 번도 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박벌은 절대로 신체 구조상 날 수 없어. 역학적으로 안 돼. 근데 지가 날 수 없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옆에 벌들이 나는 걸 보니까 나도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날개짓을 한 거예요. 한 번에가 안 되니까 어떻게? 신체 구조상 안 되니까 다른 벌보다 더 많이 휘저어야 되는 거야. 작은 그 날개를 가지고. 그래서 1초에 200번 이상을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뚱땡이가 날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야.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대체 하십니까?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고 신앙의 아름다운 이력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도 바울은 내가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성공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이 중요해요. 이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새벽기도도 참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참 주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 무슨 헛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뛰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참음의 그 이력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되고 한 영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한 그 생명 살리기 위한 헌신의 이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세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나는 내 삶의 이력서들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라도 다시 한번 세임을 얻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그 겸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영혼 때문에 정말 성도들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한 것 때문에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이력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신앙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이 있고 나를 하나님 막아쓰는 일들이 있고 시험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그 이력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VIP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저들을 만나고 섬기며 저들을 만나는 그런 나의 속에 열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영분하여 제자 삼는 신명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나의 이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이력서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력서, 드러내기 위한 이력서에만 내 삶을 쏟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삶으로서는 애를 그 이력서에 주님을 섬긴 이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정말 낮아지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섬김의 이력, 그 겸손의 자리에서의 이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하나님 주를 섬기기 위하여 흘린 나의 눈물의 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가족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는 많이 울었지만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흘리지 못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가슴 치고 몽우리진 것이 없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오해받고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은 해봤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나아갔던 적은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조그만 시험만 만나도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버텨내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가슴에 VIP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만나고 어쨌든 간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우리의 삶의 이력들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영원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나의 이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의 이력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력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힘든 가운데 일을 하고 그 중에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절입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 복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로 또 살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곁에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